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더 강건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세요라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참 기쁨인가는 경험해 본 분이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져야만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실제로 풀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이며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망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죄 용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의 삶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해서 세상을 추구했던 그들이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얻기를 소원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어져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알고 있지만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 온전히 붙들렸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며 성령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의로움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져서 진실로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진실로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운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식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에는 더 성령께 온전히 붙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좀 더 기본적인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기 까닭에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1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설교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안 바뀐다는 결론을 내렸기 까닭에 우리 저 목사가 왜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냐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성령을 따라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다는 사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소리가 커질 텐데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이 먹으면 목소리 크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지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세워져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당 나올 수 있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경험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일인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계하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서 그분이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삶은 점점점 나아집니다. 삶은 점점점 풍성해지기 까닭에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누리며 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이 결과인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살만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하여 그가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점점점 세속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볼 때도 분명히 이 땅이 망이 되어졌는데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면서 이 땅이 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절대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복해라. 너희들이 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 인생 가운데 영순위가 되지 않는 삶을 산 그 결과이기 까닭에 너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들 앞에 항복할 것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18개월 동안.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 연세 들기 전에 한번 성지순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바깥을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물론 잡아먹었다는 표현보다도 죽었기 까닭에 그걸 먹었다고 하면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잡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풍토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질병에 걸려서 그리고 아사하게 되어져서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그 시신들을 처리할 수 없어 거리마다 시신 썩는 악취가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자 시드기야 왕은 그 밤중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여리고 성 광야에서 붙들려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모든 왕자들의 목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 있을 때에 그 마지막 광경이 그런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한 그 결과가 마지막 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자기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게 사슬이 쇠사슬이지만 그때는 철기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구리로 만들었던 사슬에 붙들려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감옥에 살았습니다. 새벽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답지 못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망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점진적으로 망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외식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목적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했지 하나님 인하여 기뻐할 줄 모르는 삶으로 점점점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좋았을 터인데 가진 자도 그 가진 것에 만족하며 인생을 살았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섬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갑니다. 거의 1500km가 되는 그곳에 구리사슬에 매여 전부가 다 끌려갑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점잖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제사장들이 끌려가면서 아무데나 용변을 봐야 되고 아무데나 누워 잠을 자야 되고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끌려갔었던 그 모습을 상상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떠나서 바벨론에 들어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그들은 울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 마르둑에게 졌던 것일까?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기면 그건 신의 전쟁이었고 신의 승리였는데 유일신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 마르둑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까닭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질문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뇌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위기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가 이것을 내 문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제 앞에 떨어진 발등에 불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내 후배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면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며 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은 더더욱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슴을 치며 울며 때로는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어두워져 있고 무뎌져 있어서 무너져 간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삶을 살고 있기 까닭에 2026년 첫 설교가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1997년도에 영국에 가서 저 스코틀랜드에 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 보니 그 수백 년 되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북카페로 팔려 있고 어느 교회는 술집에 팔려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에 잘라져가지고 모스크로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주일날 제가 이 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줄에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머리가 하얘진 그 서양인들 한 열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큰 교회가. 제가 그 교회 앞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절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서원했는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까닭에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가, 우리의 증손, 우리의 현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2026년도는 같이 고뇌하면서 어쨌든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면 무너진 속도가 더 빨라질까 봐 제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를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고상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도저히 바뀌질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속에서부터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끊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삶에서 돌이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성령에서 주어지기 까닭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원인을 알면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찾아볼 텐데 에스겔 8장에 그렇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볼까요? 에스겔 8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3절로 5절 두 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여러분 크게 여러분만 시작.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에 질투하는 우상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는 우상이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그것은 아세라상이라고 해요. 아세라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상.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육적인 쾌락을 얻기 위하여, 육적인 쾌락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처지를 보게 하셨는데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여선이 있어. 세상에. (10절) 볼까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여러분들만 크게 시작.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 성전 벽에 뭐가 있냐면 곤충 그림이 있고 짐승 그림이 있고 각종 우상 그림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사실이 눈을 들어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곤충이라 하는 의미, 짐승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이집트의 신비 종교자들이 곤충을 그려놓고 짐승을 그려놓고 우상을 그려놓고 그 신비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했었던 이집트의 신비주의 종교가 성도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에 여러분들만 크게 시작. 여기 중요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사반이 누구냐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도록 했었는데 그 성전의 리모델링을 주관했던 사람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왕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유대 종교의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 사반이었습니다. 그 사반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찾아 왕 앞에 낭독해 주었고 왕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주도적인 인물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반의 아들 야하시나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신비 종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과거에 군목으로 있었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알고 있었던 아들이 군대에 와서 종교란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종교란에다가 불교라고 썼답니다. 하도 기가 차서 그를 불러다가 야 이놈아, 니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불교가 뭐냐? 목사님, 그동안 제가 20 몇 년 동안 우리 목사님 아버지한테 끌려서 내가 예수님 교회 나갔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종교는 불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종교를 개혁했었던 사반의 아들 야사나가 어떻게 우상 섬기는 그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예비해도 부족할 그가 우상을 섬기며 70명 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회적 전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롯 기억나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정말 의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둠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일을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불순종을 그분이 온전히 몰아낼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인생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속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2026년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냐면 이젠 적당히 살지 아니하리라,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젊음을, 우리의 모든 열정을, 우리의 목숨을 그분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세상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도록, 육을 따라 살도록 만들도록, 철저히 죄와 타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정치, 심지어 종교, 미디어, 모든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배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8년 남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께 더 올인하겠습니다.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드려 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나오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소원하며 나오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목마름 가지고 예배당 나오신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젠 적당히가 아니라 더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집중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적당히 살면 적당히 무너집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트리거가 딱 생겨버리면 한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30%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30% 이상이 무너지다니요. 또 한 번의 트리거가 오게 되어지면 한국교회는 또 30%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을 사탄은 준비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맛을 봤으니까, 그래, 또 그런 사건을 만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겠지.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대항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마름이 되어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바벨론의 풍요의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주성결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우는데 누구 때문에 우냐면 담무스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를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면서 울면서 애통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들만 크게 시작. 여러분,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히 살면 한국교회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양신에게, 담무스에게, 신비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30%가 전 보러 간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 보러 가신 분이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전 보러 갈 돈이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제가 미래를 말씀해 드릴게요. 무슨 진짜라니까요. 저한테 그런 달란트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웃네요. 참말로 환장하건대. 그러나 그것이 그를 살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묶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전 보러 가지 마십시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또 천주교 역사 속에서 있었고, 천주교이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 때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분이 왜 만나주질 않으시겠어요? 제가 신비한 얘기 하나 할까요? 신비한 얘기요? 할까요? 그런데 빠질까 봐. 정말 제 안에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가 적어도 허리를 세워놓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서 내가 떠난 후에도 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신비적인 얘기 할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분명입니다. 저는 오늘 웨이메이커를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일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해놓고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조롱당합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만 제가 더 길게 할게 양해 바라고요. 시간 연장을 동의해 주십시오. 가음은 이해하시고.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시편의 말씀 볼까요? 시편 137편을 보면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이때는 늦습니다. 지금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이런 슬픔의 시간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면 너무 늦어버려요. 우리는 우리 시대 때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잖아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 아직 기억나세요? 이동성 집사님 혹시 리버스 오브 바벨론 경건하게 사셔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 보니엠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의미도 모르고 영어가 잘 안 들리니까 신나게 불렀는데 이 찬송의 노래였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그들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나무에 비파와 수금을 걸어놨는데.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희가 포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눈물 흘리며 조롱당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기 까닭에 더 늦기 전에 2026년도만큼이라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고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동안 우리는 가질 만큼 다 가져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면 가질 만큼 다 가져봤어요. 누릴 만큼 다 누려봤다니까요. 이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져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부끄러운 죄악들을 어떻게 끊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어떻게 돌이켜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 성령 안에서 함께 경험해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왜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 너희 노력으로 살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 너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인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그동안 너희는 역사적으로 많이 힘써봤잖아. 그런데 갈수록 본질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잖아. 이유가 뭔 줄 알아?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본문부터 읽어봅니다. 28절 읽고 28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어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지났으면. 근데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열심으로 금욕하고 절제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가 여전히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잘. 역사가 뭘 증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열심 가지고 열심 내면
그때는 좀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포로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눈물을 흘린다, 반드시 조롱당한다,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굴 믿는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그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이 전능자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주로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염려할까요? 근심할까요? 낙심할까요? 아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가시기 까닭에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늘 믿음으로 살겠지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지요.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 줄로 믿기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금욕하고 절제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조롱받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이 실제로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썼지, 수고했지, 마지막은 포로되는 것이야. 마지막은 눈물이야.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이미 충만하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실제가 못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죠. 나를 충만하게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때가 되면 정말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느냐? 31절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끝냅니다. 31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띄워놓으세요. 행위를 기억해 좋지 못한 길, 죄악을 기억해요. 가증한 일을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새 마음을 주게 되어지니 그것을 밉게 본다는 말은 번역을 너무 이쁘게 한 거예요. 이 원어의 말씀을 보면 루치라는 단어인데요, 구역질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과거의 그 죄악에 대해서 구역질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 죄와 더불어서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서 그 죄악 가운데 죽고 말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져 그 죄를 기억하면, 그 죄를 생각하면 구역질나더라. 다른 사람한테 구역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구역질해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우리 행동의 변화 있을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부정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은 듣기에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꼴을 보다가 그것이 마지막 보는 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 다시 돌이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지막 봤던 그 눈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시다가 우리의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